할렐루야. 오늘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잘 살아내셨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주말에 그 화목함을 누리시고 기쁨으로 주일에 뵙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마음으로 말씀을 읽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가로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가로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서 엘리에게로 가서 가로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서 엘리에게로 가서 가로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이에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가로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영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이른 것은 그의 아는 죄악을 인함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재물이나 예물로나 영영이 속함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가로되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가로되 네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네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네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사무엘이 세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가로되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소견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 말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말씀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에게 새로운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그 힘으로 은혜로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소년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친히 말씀해 주시는 그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말씀하신다. 그것은 하나님과
정말 친밀한 관계, 인격적인 관계가 되었을 때에 누릴 수 있는 은혜이지요. 모두가 같은 시대를 살고 있고 또한 크게 다르지 않는 그 삶을, 생활을,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어떤 이는 그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라 고백할 수 있고 또 어떤 이들은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는다라고 원망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그 친밀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친밀도. 사실 그것은 거창하고 어려운 것이 아니지요. 어떤 큰 교회, 능력 있는 어떠한 기도원, 어떤 목사님, 어떤 장로님, 권사님 옆에서 내가 그 영향을 받고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그 본질적인 그 차이는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모하고 있느냐,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하나님의 일을 계획하기를 얼마나 간절히 바라고 있느냐입니다. 사무엘은 어제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보았지만 그가 자라매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은총이 더해져가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 소년 사무엘의 삶이, 그 일상이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부끄러움이 없었다라는 것이지요. 치우침이 없었다라는 말, 세상과 또한 자기, 또 본인과 하나님 사이의 그 모든 관계가 치우침 없이 모두가 보기에 평안하였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단지 교회 안에서만 신앙적인 삶만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은총이 더해갔다. 그의 삶이 신앙적인 삶과 개인적인 일상의 삶이 조화를, 균형을 잘 이루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성실함을 의미합니다. 어떠한 일이든지 자기의 모습을 꾸미려 하지 않고 억지로 무엇인가 꾸며서 과한 인정을 받으려고 욕심을 부리지 않고 자신의 삶, 그 자신에게 주어진 그 모든 순간에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며 치우침 없이 평안하게 살아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사무엘은 자신이 정말 평범하게 그렇게 살아내던 일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자는 자리에서, 특별히 그가 봉사하는 자리, 많은 사람들 앞에서 어떠한 자격을 요구하는 자리가 아니라 정말 평범한 일상, 개인적으로 혼자 있는 그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임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되지요. 하지만 그는 아직 소년이기에 하나님을 충분히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엘리 제사장에게 자신이 해야 될 그 일을 구하게 되지요. 우리가 이미 생각하기에 엘리 제사장은 타락할 대로 타락했고 그 자녀들에게도 악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엘리의 집안을 정죄하시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은 엘리가 부모로서 그 자녀들에게 그 믿음을, 신앙을, 삶의 태도를 올바로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부모로서 또 먼저 된 자로서 좋은 모습을 보이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잘못된 길로 가는데도 그것을 질책하지 않고 바로 잡으려고 노력해주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마치 늪으로 빠져들어가는 사람을 보면서도 그 사람을 건져내지 않는 것과 같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 어떠한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생명력을 잃어가는 그 사람을 보며 마음의 안타까움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많으신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 마음이 더욱더 굳건히 서도록 한없이 축복하게 됩니다. 하지만 믿음 생활하면서 신앙생활을 지속하면서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그러질까봐 아니면 누군가가 불편해할까봐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말할 수 없는 이유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지혜가 필요하겠지요. 그 관계가 깨어지지 않도록 말입니다. 하지만 그 방법과 과정은 지혜롭게 하되 우리가 해야 될 바는 분명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 생활, 신앙 생활 또한 어느 곳에든지 또 내 시간을, 일상을 살게 된다면 그곳에서 내가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라는 그 모습을 반드시 자연스럽게 드러내줘야 됩니다. 누가 굳이 뽑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것이 바로 은혜이고 덕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일, 또 그리스도인의 그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일, 그것을 항상 깨어있는 마음으로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피하거나 타협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다른 선택은 해야겠죠. 많은 이들이 교회와 신앙생활 또 이 모든 것을 하나의 종교생활, 교양생활을 여깁니다. 내 마음을 깨끗하게 만들고 또 내 삶을 올바르게 재단할 수 있는, 또 자녀 교육에도 도움이 되는 그러한 종교, 정신문화유산 정도로 그렇게 요즘의 종교를 또 기독교를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그러한 교양 생활의 한 측면이 분명히 아니지요. 다른 종교는 그럴 수 있지만 기독교는 철저히 절대자인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우리의 삶을 맞추는 겁니다. 때로는 억지스럽기도 하고 때로는 논리가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절대자 앞에서 또 주인 앞에서, 내 생명의 주인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논리를 요구하고 타협하려고 하고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그 틀 안으로 모든 것을 가져오려는 그 시도는 때로는 허무하고 덧없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체험을 기반으로 합니다. 그리고 그 체험은 마치 선물과 같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죠. 성령이 선물로 주어지는 것, 삶 속에서의 그 특별한 체험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받고도 다시 시선을 세상 가운데 돌려서는 안 되겠지요. 엘리 제사장은 이미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그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맞춰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분명히 그는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들의 그 방탕하고 탐욕적인 그 삶을 정죄하지 않았죠. 왜냐하면 본인 스스로도 정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본인도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서지 못했기에 차마 다른 사람, 특별히 또 자기 자녀들에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온 집안, 가문은 이제 그 생명의 대가 끊어지게 되지요. 하지만 오늘 사무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 제사장에게 자신이 해야 될 바를 묻습니다. 엘리가 가진 그 제사장의 직분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왜 저런 사람에게 목회자로서 또 제사장으로서의 그 직을 허락하시는가? 저 사람은 아무리 봐도 자격도 없고 별로 능력도 없는데 왜 그럴까? 그거는 정말 토기장이가 그 진흙을 빚는 그 권리를 가진 것처럼 하나님의 권한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의 직은 하나님께 부여받은 그 직분은 거룩하고 숭고한 것이지요. 오늘날의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교단과 또 여러 가지 사회적인 제도를 통해서 공부를 하고 또 안수를 받게 되지만 모든 목회자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어 안수받아 기름 부음 받았다라는 그 확신, 그 믿음은 변함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흔들리고 또 자신이 기름 부음 받은 주의 종이다라는 그 확신이 없어지는 것은 본인 스스로가 제일 잘 압니다. 그것을 고집할 때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고집할 때에 분명히 여러 사고가 나지요. 하지만 그 모든 것도 결국 우리가 스스로 심판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더 목회자는 심판하실 겁니다. 그것 때문에 목회자는 스스로 더 조심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그나마 목사로서의 안수를, 그래도 어떠한 교단이나 정규적인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자기 스스로를 돌아볼 그 시간을, 수련 시간을 충분히 가진 사람을 우리는 사회적으로 목사로 인정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약속이지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을 존중하고 그렇게 대우하자라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도 세상 속에 속해 있고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회적 질서를 통하여 이 사회는 움직여 가고 있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돌리는 것처럼 목사도 또 교회에 있는 모든 직분자도 사회적인 그 규범의 틀에서 벗어났다면 사회적인 법, 테두리 안에서 반드시 심판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심판, 사회의 법 안에서 징계가 되지 않는다 하여도 교회법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봤을 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분명히 평안을 이루지 못하는, 화합을 이루지 못하는 그 잘못을 범했다면 그것은 또한 신앙적으로, 교회법으로 분명히 징계를 받아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종교인은, 교회 안에서의 직분자는 그 누구보다 두 가지 그 기준, 두 가지 잣대로 더 엄격하게 그 삶을 재단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그것이 싫다면 그 직을 받으면 안 되지요. 그리고 본인 스스로 그 직 안에 있다면 스스로 더 높은 윤리도덕적인 기준을 스스로에게 적용해야 될 것입니다. 사회법 안에서의 어긋남이 있다면 사회법 안에서 벌을 받아야 되고, 교회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잘못이 있다면 교회 안에서 징계를 받아야 합니다. 두 가지 다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어느 한 가지로 치우칠 수 없는 것입니다. 조금 묵상이 옆으로 샜지만 그 직은 숭고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직은 오늘 사무엘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 통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직을 감당할 때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교회 안에 사람이 아닌 그 직을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해질 하나님의 메시지와 일이 있다면 그 어그러진 도구를 통해서도 전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교회 안에서 또 여러 곳에서 다니면서 또 주의 종이다, 목회자다라고 하시면서 조금 인정할 수 없는 모습을 보이는 분도 계시지만 하나님께서 그분을 통해서 메시지를 주실 때가 분명히 있기에 항상 영적으로 깨어있으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사회적으로나 또 여러 면으로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인정을 받는 분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하여 그 어떤 도구도 사용하실 것이기에 항상 귀와 마음과 생각을 열어야 된다는 생각을 항상 품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도구를 통해서 누구의 입술과 누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예시하실지 모릅니다. 이스라엘에게 아수르와 바벨론, 애국을 통해 메시지를 전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내가 원치 않는 그 누구를 통해서도 분명히 메시지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되지요. 그리고 오늘 사무엘은 우리에게 그 모습에 정말 그 순수한, 그 정직한 모습의 정수를 보여줍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말 한마디가, 이 고백 한마디가 모든 것을 담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어떠한 모습,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말입니다. 나의 경험, 나의 지식, 나의 간절함, 내가 원하는 바, 내가 꿈꾸는 어떠한 소원들, 그 모든 것을 덮고 그 순간 주님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그리고 그 주신 말씀, 그 감동 내가 따르겠나이다. 아멘. 아멘은 주님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하시옵소서. 내가 따르겠나이다 라는 그 고백이 바로 아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며 오늘도 어디에서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일이 보일지 모르지만 주님 보여주옵소서. 주의 종이 보겠나이다. 주님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아멘. 그렇게 화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그 누구도 보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일을 내가 나의 것으로 누리는 그 기쁨을 오늘도 누리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하루의 삶을 더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모든 자리에서 주님, 제가 듣겠습니다. 말씀하옵소서. 주님, 하시옵소서. 제가 보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디서나 누구와 함께 하든지 내 마음이 원하지 않는 그 상황 안에서도 그 누군가를 통해서도 늘 주의 메시지를 듣고자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을 열어놓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이제 주말 가족과 함께 화목을 누리는 기쁨이 있길 원합니다. 주의 종의 가정들이 평안과 화목함으로 늘 주님 안에서 은혜를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주일을 맞이하는 그 기쁨과 감격이 우리 안에 충만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